파트리크 쥐즈킨트의 단편 소설집 기피의 강요라고 하는 책에 한 젊고 촉망받는 여류 화가가 나옵니다. 그녀는 열심히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열었는데 어느 한 평론가에게 당신의 작품은 훌륭하지만 깊이가 없다라고 하는 비평을 듣습니다. 그 이후 이 평론가의 말이 실렸고 사람들은 뒤에서 그녀의 작품에는 깊이가 없다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깊이가 없을까 고뇌하며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녀는 피나는 노력을 해봅니다. 도대체 깊이가 무엇일까?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에 매달립니다. 그러다 결국 그래 맞아 나는 깊이가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죠. 자신이 깊이가 없다는 것에 크게 실망하고 외출도 안 하고 방문도 거부하고 술과 약물에 의존하며 모든 것을 방치합니다. 한때 유능한 젊은 예술가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던 그녀는 결국 자신의 모든 그림을 찢어버리고 텔레비전 방송탑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편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의 위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이고요. 그 중에서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체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선한 이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큰 배를 작은 키로 움직이게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도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말보다 비판적이고 비평하는 말에 더 신경이 쓰이지요. 부정적이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그 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대한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인내할 줄 알게 되고 격려의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5절부터 6절에서 작은 불씨가 많은 것을 태우는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요 불처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8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혀는 엄청난 파괴력과 자생력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제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복 있는 혀를 갖고 복 있는 말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금방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어를 배우고 써먹고 활용해야 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되게 말을 하고 감정이 좋지 않을 때에도 말의 절제를 하려면 자꾸 훈련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훈련받아야 할까요? 우선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으므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아무도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뜻이 아닙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행함 없이 남만 가르치려고 하는 말 선생처럼 살지 말라는 뜻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줄줄이 알고 남을 잘 가르치면서 자신은 정작 말로만 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복된 말을 하고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믿고 나서도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같은 입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온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면 주님을 닮게 될 것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을 하는데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기분 나쁜 말이 들려왔을 때 첫째,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객관적인 사실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 아니라면 일부러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대부분 상처를 주거나 공격적인 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해주고 싶고 콕 찔러서 가르치려고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곱씹어 보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사실이고 상대에게 유익을 준다고 해도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됩니다.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은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에 절제할 수 있기 바라고 선하고 좋은 말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끔찍한 살인 기계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존파 멤버 중에 김기환 씨가 있었는데요. 그는 사형장으로 가기 위한 최후 법정 진술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1977년 창밖에 눈이 하얗게 덮여있는 한 겨울날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갖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선생님에게 무시를 당하고 욕을 듣고 따귀까지 맞고 벌을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은 크레파스를 살 형편도 아니었는데 그런 모욕을 받으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웠고 다 죽이고 싶었다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한 소년의 마음을 멍들게 해서 결국 처참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버린 것입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폴란드의 한 소년이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소년은 노력해서 겨우 음악학교에 들어갔으나 교수로부터 매우 비관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네 손가락은 너무 짧고 굵다. 유연성도 부족하다. 차라리 다른 악기를 배우도록 하라. 그래서 다른 악기를 배워보았으나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만찬 회장에서 피아노를 쳤는데 연주가 끝난 뒤 한 노신사가 다가오더니 너는 피아노에 탁월한 소질이 있구나. 열심히 노력해 봐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노신사가 바로 안톤 루빈스타인이라는 유명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소년은 열심히 피아노를 쳤고 그가 바로 피아노 천재로 불리는 잔 파라데우스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하고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베드로였지만 그는 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담긴 이 한마디의 말에 감명받아서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사려 깊게 생각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요, 말만 잘하는 사람도 아니요, 말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의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시고 대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굳게 입술을 닫는 절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